네.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안상환자라는 말씀을 나눴죠. 아마 처음에 제목을 보면서 좀 불편했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 또 그랬던 것이 아니었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 살자. 담백했던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남자가 남자답게 살고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것처럼 학생이 학생다운 것처럼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엄마가 엄마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에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까지 술을 먹고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 가서 교회에서 가면 밥을 주잖아요. 그걸 해장하고 그러면서 1년 보내다가 케냐를 갔거든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케냐를 갔을 때 참 저도 이래도 되는 건가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껴도 좀 놀라운 얘기가 있었는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영향력을 부리는 사람을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소셜 포지션이 높은 사람들, 그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그런 곳에 가서 예수를 외쳐라.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란 게 그건가?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와 다를 바가 없는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은 뭘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빠지면 무너지는 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향을 온전히 받는 자. 하나님의 영향 하에 사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뭐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냥 하나님의 영향력 온전히 그 안에만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우르라고는 수메르 문명에서 당대 세계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수메르 문명인데 거기에 중심지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속하는 도시가 우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향력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 땅을 떠나게 했을까요?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40년 동안 왕자였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크리스찬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왕족들만, 귀족들만 전도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살인자를 만들어서 광야에 가서 목동시켰을까요? 40년 동안.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다른 거.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바로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향을 받는 그냥 그리스도인을 살자.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어떤 거?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끝까지 죽이고 싶은데 근데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주머니 사정을 보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하나님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데 그랄 지방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외세의 칭을 받아서 죽게 생겼대요.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죠. 아닐 거야. 아무렴 지금 내가 여기서 전쟁을 하고 이럴 지금 시기가 아니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는데. 혹시 전쟁에서 사울이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면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귀를 막 이러고 무슨 소리시냐고 그러고 다시 물어보죠. 그래라.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밑에 있는 부하들이 반대하죠.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근데 싸우잖아요. 누가 봐도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었던 일을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도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또 내일의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곳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일 겁니다. 그죠?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 하나만 해도 괜히 양보하고 싶어 죽겠는데 양보하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되게 막 나만 되게 착한 척하는 거 같고 또 그냥 주저앉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근데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거 하나가 그 한순간에 자리를 포기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나눠서 이거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큰 힘을 쏟으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이거 할 때는 하나님이 대강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100분의 1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대부분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죽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데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보통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안에서 매장시킴으로써 수장시킴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안에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게.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내 자아가 홍해에서 죽은 그 자아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홍해에서 죽은 그 바로의 군대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들은 죽고 우리는 살아난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인내든 절제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영역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들, 여러분이 오늘 했던 내일 할 누가 봐도 별로 티 안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 좀 기억하고 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갔던 고안상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어디가 대단히 먼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뭐 누가 봐도 박수 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방에서 혼자 있을 때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니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랑 있을 때 누군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 나의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그리고 나를 죽이셨으니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 뒷담 신나게 하고 나중에 기도하자. 이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만두게 하실 거를 안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은 함으로써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는 안 함으로써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나눌 때 민수기에서 그런 말씀 나눴죠. 아내가 간통하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남편은 아무리 의심을 해도 그의 의심은 틀리지 않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그 안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는 건 100% 옳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막에 있는 티끌을 갖다가 물에 담아서 먹었을 때 그 여인이 죄가 있으면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요. 그러면 오케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나오는 건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왜 티끌은 먹어야 되지?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두 가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과 동물을 만들 때 흙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간을 만들 때는 아파르라는 흙을 쓰셨고 그리고 동물을 만들 때는 아다마라는 흙을 사용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의하면 아파르라는 흙으로 만들었다면 우리의 이름은 아파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의 이름은 아담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이라는 이름은 누가 봐도 아다마에서 나온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을 만들었을 때 아다마를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을 짓고 나서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은 건 좀 이상하다. 그죠? 아팔 뭐 이렇게 지었으면 좀 나았을 뻔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아파로 지었을 때 하나님의 기대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은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찬양과 찬성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을 보시고 저를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존재가 아니었죠.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숨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낯을 피하여란 말을 때 이때 낯을 피하라는 거 오해하지 않으실 것이 그가 부끄러워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없어 부끄러워하고 숨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 뭐냐면 우리가 그냥 속세에서 쓰는 표현으로 쌩한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있는데 하나님 얼굴을 싹 피하고 그냥 없는 수명인간 취급하고 지나가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 하나님이 없다 치고 우리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그 모습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찬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샀는데 안에 물이 없다면 얘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파르로 찬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얘가 찬양과 찬송만 안 해요. 딴 건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해요. 그렇다면 얘는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아파르로 만들고 호흡을 생기를 주시잖아요. 근데 생기를 주는 표현이 뭐 영어식 표현하면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호흡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호흡, 숨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숨을 줘서 살린 이유는 뭐냐면 근데 동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줬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이 호흡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딸이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와 입맞춤을 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 죄 냄새가 나오면 입맞춤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인간이야 애기한테 입냄새가 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상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만들기는 아파르로 만들었는데 하는 짓은 아담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죽으면 땅에 묻히면 흙이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스님들이 하는 얘기고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파르가 뭐냐면 네가 아파르로 만들어졌으니 네의 삶에서는 아다마로 살지라도 내가 언젠가 기필고 아파르로 만들어내겠다고요. 그때 흙과 흙이 아파르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아담아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근거도 마음도 없었던 존재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올리고 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한 이유는 여러분이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작정하셔서 네가 아파르니 내가 결국 너를 아파르로 만들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가 지금 여기예요. 아멘. 그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하셨던 그 다짐, 아버지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다짐을 다 이루신 습관이 바로 십자가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존재예요. 아파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끌을 먹인다는 건 뭐냐면 티끌을 먹인다는 거는 너의 죄를 발각시킬 게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내가 널 다시 회복시킬게. 그때의 티끌이 아파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기도 하고 휘젓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배 열어놓고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배 열어놓고 자를 거 자르고 뺄 거 빼고 다시 봉합해서 너를 낫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아프시잖아요. 그럼 다 아프세요. 안 아프려고 버티지 마시고요. 그냥 끝까지 아프세요. 좀 이따 우리가 기도회 할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으면 정말 꿇으세요. 무릎이 나올까봐, 무릎에 때가 묻을까봐, 누가 볼까봐 창피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과 나 안에서 무릎 꿇고 뒹굴고 싶으면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잘못한 거고 근데 회복시키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숨으시라고요. 제가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답답했던 구석이 하나 있는데 성화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점점 죄를 안 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여러분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이니까 여기 청년이 많으신데 청년들은 죄를 많다. 몸도 그런 시기고 혈기왕성한 시기고 근데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은 죄 안 질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나이가 들면 더 노련하게 죄를 져요. 여러분 투박하게 죄를 진다면 저는 노련하게 죄를 져요. 똑같아요.
저는 성화라는 단계가 물론 죄와 싸우고 하면서 죄를 덜 질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 숨을 곳이 거기밖에 없구나. 살아보니 나를 감춰주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냥 품어주실 곳은 저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산다면, 만약에 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바울이 왜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겸손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이 너무 커요. 멀리서 보면, 코끼리를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거든요. 저희 소말리아 국경에 있는 그 말살란이라는 곳 사역을 할 때 가끔 저희 학교 앞으로 기린이 지나가요. 제가 제 차를 앞으로 제 범퍼를 이렇게 툭 치면서 기린이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린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고 그때가 마지막인데 현재까지는 저는 그 주라기 공원을 보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거구나. 그 멀리서 봤을 때 기린은요 정말 너무 귀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아니에요. 그러한 야생 짐승이 없어요. 날 죽일 수도 있겠다 얘가. 저는 기린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적이 없을 만큼 정말 그때는 조용히 있었어요. 어떠한 소리도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서 봤을 때 기린은 껌이었거든요. 가까이서 보니 엄청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갈수록 그분 너무 커요. 좀 멀리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죄, 나 그렇게까지 죄 안 졌으니까 뭐. 난 그렇게까지 이상한 애 아니니까 뭐. 근데 죄인이야 치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순결함과 그분의 아름다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마 성화라는 건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저분 앞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샤방샤방해질 수는 없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샤방샤방해도 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 앞에 숨어버리는 거.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전 못 삽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덮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졌을 때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을 또 알겠지. 나도 내일이면 모레면 저 죄로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그냥 그렇게 덮어져 가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는 청년으로서 갖는 여러분의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청년으로서 갖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기대를 깨뜨려 죄송합니다. 청년을 위한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어린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예쁘게 십자가도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귀엽게.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복음이 없는 것처럼 청년을 위한 복음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냥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21세기 20대 30대의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고민에 대한 답을 해드릴 의향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할 거고 여러분은 그 예수를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와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와 저 예수가 되게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릴 수 있으니 더 고민해 보시고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틀리다면 지금 당장 그 예수 버리고 진짜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눌 건 뭐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제가 또 요번에 이제 케냐 돌아가면 모르죠. 뭐 가서 거기서 또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오늘이 마지막 볼 수도 있는 날이어서 전 최대한 빨리 말씀을 준비한 걸 다 하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넘어가면 시간 안에 끝내야겠죠? 네. 나중에 여러분이 케냐를 오시면 알 겁니다. 케냐에서는 제한 시간이 없어요. 저희 엘토토에서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해요. 주일학교에서. 네, 그거 하기 싫으면 엘토토 안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늘 나올 건 뭐냐면 눈에 백막이 있는 자입니다. 백막이 있는 자 뭘까? 이거를 이제 어떤 번역본에서는 흠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흠이 있는 자라는 해석이 정말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원래 디펙트란 말이 이게 어떤 백막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내장 내지는 뭐 익상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전체를 하얗게 덮는 게 백내장이면 옆에 살짝 덮는 거 날개처럼 이렇게 끝에만 눈동자를 덮는 거를 익상편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눈에 어떤 이상이 있는 그냥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그냥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눈에 흠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오지 말라는 것이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동의를 했어요. 뭘까? 이 단어가 가지고는 원래 뜻은 confusion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눈에 그런 어떤 눈에 좀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 알 텐데 간혹 이게 그냥 단순히 눈에 병에 눈다랗게나 이런 게 아니라 눈 아래 문제가 있으면 문체가 깨져 보이거나
내지는 찌그러져 보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뭐가 끼면 잘 안 보이겠죠. 선명하게 안 보이겠죠. 그런 것. 그래서 confusion의 뜻이에요. 혼잡, 혼동 이런 뜻이 원래 원어의 뜻이고요. 이 원어가 원어의 또 하나 원어. 이 원어의 또 다른 어원으로 본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잡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것이 많이 쓰이는 건 어디냐면 레위기에 보면 기름하고 고운 가루를 섞었다 이럴 때 믹스라는 말이 있죠. 그냥 섞다라는 말일 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쓰이는 게 창세기 11장. 그건 제가 보지 않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 언어를 흐트러 버리시죠.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혼잡하게 하다. 이것이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근데 이 단어, 그러면 현재 이 두 가지, 고운 가루를 기름과 섞었다라든가 내지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거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되는 눈에 백막 있는 자라는 의미를 받아 좀 끌어내기는 저는 능력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혼잡하게 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혼동하게 단어가 어디 있냐면 오늘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눈에 백막 있는 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호세아서를 잠깐 보실래요? 호세아서를 보시면 7장에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여러 민족에게 혼합됐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혼합하다, 혼동하다, 섞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과 그냥 음행했다는 거,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섞여버렸다? 뭐 다른 표현은 음행했다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호세아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을 한다면. 어쨌든 그것을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도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거는 나는 그럼 이런 상태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건 아니라 그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모르고 나는 지금 괜찮네 하면서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상태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리고 덮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예배를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는 월십이라고 그러죠. 월십이라는 게 월십이거든요. 나의 가치를, 내가 소중하다면 나의 가치를 배처럼 그냥 보내드리는 거.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소중하고 나의 중요성이 있고 나의 무엇이 있다는 이 모든 가치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당신만 하나님입니다. 당신만 살아계시고 당신만이 능력 있으시고 당신만이 할 수 있음인 걸 인정해버리는 거. 그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해지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쨌든 간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과 혼합해서 섞였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 민족과 섞인 에브라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실까? 이 말씀이 아마 정확하게 나온 게 호세아서, 같은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에 잠깐 볼까요? 3장에 보면 1절 뒤에서 보면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우리 고멜이라는 여인을 알죠?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라고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그냥 창녀라는 표현을 할게요, 그냥. 네. 몸을 파는 여인이 있습니다. 창녀가 있어요. 그럼 정말 몇 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했을지도 모르는,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한테 그 여인을 가서 그녀과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창녀죠. 어떤 술집에 속해 있겠죠. 그럼 포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포주한테 돈을 내고 이 여인을 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인의 가격을 포주는 얼마로 매길 거냐면 은 15개에다 보리 한 호벨 반의 가격을 매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굉장히 비쌀 수도 있고 안 비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보리 한 호벨 반이라는 거를 은 전으로 계산하면 은 15개예요. 그러면 은 15개 플러스
보리 한 호흡해버리면 또 은 15개가 되는 거 합치면 은 30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은 30세겔이 이 여자의 몸값인데 이 은 30세겔이라는 이 몸값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21장을 잠깐 보시면 여기 교회라고 우리 인정했잖아요. 교회는 성경을 찾는 곳이라고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종이 걸어가요. 남자든 여자든 종이 걸어가요. 그 종이 걸어가는데 소가 갔다가 쳤어요. 그거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종의 임자, 원래 이 종의 주인한테 30세겔을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일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세겔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종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종이라고 한다면 더 몸이 비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죽은 종,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종일 수도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했죠. 저기 주인님, 뭐, 누구 종이 죽었어요. 그럼, 그래? 아유, 저런. 하고 갔는데, 거기 사람이, 이제 30세겔 받고 이거 모든 거 끝냅시다. 그럼,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가 우리가 가늠이 되지 않을지라도, 죽은 종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이 크진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 죽은 종의 몸값이 이 창녀의 몸값이라면 이 창녀도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잘 나가는 상태는 아니겠죠. 만약에 이 여인이 굉장히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전도 유망한 창녀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와서 포주한테 돈을 낸다면 이 여자를 통해서 벌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금 그 돈은 안 돼요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은 30세겔이면 내가 줄게요라고 하는 건 이 여자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면 늙은 창녀, 늙은 기생, 뭐 그냥 누구도 찾지 않는, 그냥 뭐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갔다가 나중에 섬으로 팔려버리는 뭐 그 정도의 예전에 나왔던 어떤 영화에 나왔던 그 내용으로 본다면 그냥 도시에서 젊었을 땐 그래도 남자들도 인기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그냥 시골로 갔다가 나중에 섬에 가서 누구도 찾지도 않는, 누구도 정말 그 싼 값으로도 그 여자의 몸을 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늙은 기생의 몸값. 근데 이 은 30세겔 금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몸값. 주님이 우리가 되신 건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값이 그거예요. 여러분 되게 여러분이 비싼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만큼의 학력을 쌓았고 나 이만큼의 연봉을 받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저는요. 우리는 그냥 죽은 종이나 늙은 기생이나 늙은 창녀의 몸값 정도가 우리 수준이에요. 그것도 많이 쳐주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쓸모도 없고요. 그냥 이거잖아요. 제가 이거 샀는데 물이 없어요. 이거 갖고 제가 팔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지었는데 그것만 안 하는 것들. 못 다 쓸 거예요. 이것들을. 그죠? 주님이 그 몸값 대서 죽으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 대어 죽으셨다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아무도 사지 않는 다 버려버리는 인간을 주님이 되어서 주신 거,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 세상에. 죽은 종과 늙은 기생의 몸에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된 거, 창녀가 주님의 신부가 된 거. 이게 이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가서 호세한테 들어간 이후에 계속해서 밤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사건이냐면 에브라임의 여러 민족과 혼합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영적인 음행.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때 물어봅니다, 호세아한테. 넌 도대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잖아. 맞잖아요. 이렇게, 당신의 과거를 다 용서하면서까지 내가 들어왔는데 왜 또 나가는 거야? 나가서 왜 또 음행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하는 얘기가 호세아서 1장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에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노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향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고멜이라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왜 세상을 사랑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죽으시고 이렇게까지 되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여러분은 주님한테 올인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한테 올인했는데 왜 우리는 주님한테 올인을 못하죠? 왜 우리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죠?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래요. 현실이 이거예요. 양털과 삼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양털이라는 거는 겨울에 보호가 되고 삼은 여름에 보호가 되죠.
여름 되니까 반팔 입고 시원한 거 입고 겨울엔 두꺼운 거 입는 것처럼. 양털과 삶은 보호를 뜻해요. 이거예요. 지금 여인이 뭐랬냐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마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 월급과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승진과 나의 무엇과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여기서 해결하는 거죠. 나의 결혼 문제는 여기서 어디 매칭 앱에서 해결하는 거고, 이분은 여기서 해결하고 여기서 해결하고, 그냥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약간 만나는 거나 그냥 아쉬울 때 한번 찾는 존재. 그러고서 말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며요. 전지하시다며요. 다 아신다며요. 안 믿는 거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안 믿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해요. 아까 말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쌩했다라는 걸 우리는 하루에 100만 번도 더 합니다.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요. 우리 왜 그러냐고요. 거기서 보호가 나오니까. 고멜의 이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에프라임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와 합쳐서 그들의 뭐를 흡수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세상과 음행하기를 즐겨한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시다.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야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남유다는 모든 왕, 20명의 모든 왕이 다 유다거든요. 부족이. 그러니까 유다야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왕이 에브라임일 수도 있고 다른 거.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부족도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누구는 이사갈이었을 거라는 대강의 추측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일단 구테타를 일으켜서 막 엎어졌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같은 부족이 같은 부족을 구테타로 엎은 것보다는 다른 민족이 다른 부족이 이 부족을 엎었을 때도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은 여러 부족들이 왕을 차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부를 땐 유다야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다 유다였으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부를 때는 에프라임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에프라임과 이스라엘과 뭐야 이렇게 부르든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아 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셨어야죠. 근데 에프라임이라고 불렀다라는 건 분명히 에프라임이라는 이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한 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에프라임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처음 만들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부족이에요. 그 사람 출신 에프라임이에요. 들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이후로 18명의 왕인데 그 중에서 어떤 왕은 에프라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프라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여로보암이라는 이 에프라임 출신의 이 여로보암이 뭔가를 했는데 뭔 짓을 했는데 이 짓이 이 대대의 손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피지컬하게 이 부족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이 부족 출신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뭔가를 그 밑에 애들이 다 답습을 한 거예요. 이게 옳은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는 에프라임아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겠죠.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뭔 짓을 했을까? 여러 가지 짓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거 하나님이 정말 불편해 보이시는 것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과 음행하는 것 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5절서부터를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놔뒀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에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를 두 쪽을 내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10개의 부족을 여로보암한테 주고 그리고 2개의 부족 베냐민하고 유다는 밑에 남기시고 10개 부족이 올라갔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국가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러는데 얘들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북한인이 남한에 있는 어떤 어떤 광경, 뭐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못 보게 만드는 게 거기에 혹시 현혹될까봐 이런다고 하잖아요. 한 것처럼 이들이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나라들은, 도시들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래 전서부터 세팅되었던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좋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왔다 안 올라가 버리면 여로보암이 혼자 왕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왕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러다가 마음이 변할까 봐 안 내려가게 하고 싶은 거죠. 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는 이가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예배를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들한테 그런 믿음을 주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뭐 멀리까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착안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놔두는 거예요. 그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중간쯤에서 아래가 가까운 사람은 베델 가면 되고 위가 가까운 사람은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이때 금송아지를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 이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금송아지다라고 여로보암이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저는 뭐 동감합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은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금송아지야라고 말을 했을 텐데 한 가지 퀘스천이 드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오래 전에 출애굽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완전 뒤집어졌던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했던. 그 뒤로 수많은 학습을 했어요. 맞죠? 정말 종교적인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아무것도 몰라도 금송아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정말 화내는 물품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금송아지야 이게 신이야 라고 했을 때 그 학습을 받았던 10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 포함 그 10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맞다 하고 확 덤비기에는 여태까지 학습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금송아지 할 때 뭔가 다른 걸로 이들을 현혹시켰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있나요? 맞죠?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액면대로 예전에 그냥 아론 때 모세가 신에서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뭐 백성들한테 현혹되고 좀 두려워서 만들었던 그때 그 금송아지에다가 플러스 사람들을 충분히 현혹할 만한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됨을 아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현혹할 만한 뭔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저는 제 생각엔 그것이 역대상 4장에 있을 것 같은데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에를 보면 3절 4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을 보면 성전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앞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운동장 이게 성전 뜰이에요. 그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 커튼 하나 있고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성소서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민간인들.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운동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장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놋바다라고 그래서 큰 놋으로 만든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큰 대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물을 이제 창창하게 채워놓고요. 그 밑에 받침을 두는데 받침이 뭐냐면 소로 만든 형상이 3마리가 이쪽 3마리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가운데 모이고 머리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네, 그래서 12마리의 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민간이고 저도 민간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성소 안에는 어떤 일이 하는지 모르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물론 뭐 옆에 있는 뭐 사람이 뭐 레위인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이러면 가서 거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레위인들도 워낙 많아서 뭐 난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들도 저랑 비슷한 처지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딱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뜰서부터 성소 다 포함해서 일반 민간인한테 있어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인상은 뭘까요? 소죠. 그럼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때 너희가 솔로몬 성전에서 봤던 그 소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본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본 게 소까지 봤으니까 뭐 대하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세숫대하가 하나님이 이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형상 속에서 소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로보암이 사람을 현혹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다 플러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금송아지 이야기도 포함이 됐을 수 있겠지만 일단 종교적이었던 그들,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출애굽기 있었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현혹하려면 충분히 저는 성전의 모습을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 생각에는 유사 예수예요. 유사 하나님이에요.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송아지는 그 성전 전체의 한 부분이에요.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요새 이제 한참 저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simplicity of God 또는 뭐 divine simplicity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걸 simply라는 게 단순성이라는 표현은 저는 한국말 이걸 어떻게 택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simplicity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같은 거를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무한해요. 그러면 무한한 자를 용서하려면 무한한 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 없이 그냥 퉁쳐버리면 십자가도 아들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희생 제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분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으로만 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아파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스스로의 신실함이 있는 거죠. 맞죠? 아니 하나님끼리만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는 몰라요. 태초 전에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끼리 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끼리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취소하시면 돼요. 누구도 모르니까. 맞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아이가 있는데, 내가 얘한테 뭐 사주고 싶어라고 속으로 생각해서 형편이 안 되면 안 사주면 돼. 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한 사건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모든 성품이 들어있는 게 이게 바로 심플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는 그분의 사랑과 거룩과 진노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외에 나머지는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 여기서만 끝. 근데 십자가 안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혼자, 구글 하나를 시켜도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거기서 우거지만 먹은 다음에 다른 앞에 있는 선지를 내가 안 먹었다고 선지의 꼴 안 먹은 건 아니잖아요. 지가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한 짓이, 에브라임이 한 짓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민족들과 섞였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사한 예배를 드려요. 유사한 하나님입니다. 거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취하고 싶고 믿고 싶은 영역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혼내는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달래주고 하는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배만 참석하고 싶은 거죠. 그냥 치우쳐 있는 거죠. 모든 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흐트러버린 것. 예배를 망쳐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김밥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김밥만 시켜도 되고요. 라면만 시켜도 되고 치즈 얹어도 되고 치즈를 빼도 되고 떡을 넣어도 되고 거기다 플러스로 만두를 넣어도 돼요.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서 내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만 하면 돼요. 사람들을 막 혼낼 때는 거룩을 막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저를 사랑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저주는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신경 쓰고 싶고 이런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에프라임의 예배예요. 여로보암의 예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게 바로 뭐냐면 눈에 백막이 낀 상태. 예배를 하나님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저만 봐도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야 하는데 그죠? 근데 저의 일부분만 보고 나서 저를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부분만 여러분이 안다 하면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20년 있었으니까 교회 다니가 30년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짬밥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볼게요.
다시 열왕기 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쫓기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31절을 잠깐 볼게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보면 먼저 볼까요? 29절에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가까우니까. 맞죠? 저는 이것이 또한 우리 예배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 예배를 흐트러진 것 중에 하나 생각돼요. 성도 중심의 예배. 성도, 여러분, 이 말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성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아니,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재정으로, 어마어마한 재료로 들어간 거거든요. 아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교회 중에서 솔로몬 성전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을걸요? 어마어마한데요, 거기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 안에 있는 여러 기물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의자예요. 솔로몬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는, 하나님은 의자에 앉지 않으시죠. 의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을 위한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요. 어느 순간에 예배의 주인이 성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 중심의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예배가 왜 성도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죠. 오죽하면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초신자라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세상에 있는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는데 저희가 삼형제인데 만약에 형들이 바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 혼자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귀신이 이렇게 막 올 텐데 향 피우고 그러면 냄새 맡고 온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저 혼자 있으면 되게 쓸쓸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아들 셋이나 키웠는데.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부른 거예요. 여기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저희 집에 제사 지내는데 저희 지금 음식도 많거든요. 같이 제사 지내 한 2시간만 있어주면 그러면 제가 음식 좀 싸드리고 할게요. 이 사람들도 시간이 있으면 괜찮죠? 나쁠 거 없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추억에 잠겨서 혼잣말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그냥 핸드폰 보면서 딴 얘기 딴 거 하고 프로야구나 보고 있겠죠. 그죠? 2시간 때우면 되는 거잖아, 그냥. 제가 그들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려서 강요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는 모기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입김을 부어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영정사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건 그분의 아들이어야 해요. 세상의 제사도 아는 얘기를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러냐고요. 여러분이 여기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 대학부 여러분이 나는 여기가 주인이야. 천만에요. 여러분 주인 아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철저히 하나님한테 맞추는 존재인 것이지 나한테 이 교회가 맞추고 나한테 하나님이 맞추기를 천만에요. 그런 예배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예배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틀렸어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위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나는 무너져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억울해요. 미치겠어요. 난 당장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통장을 보는데 뭐를 보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이렇게 우기세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룬 걸 네가 조금 있으면 알 거예요. 네가 지금 울고불고 짜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이 에서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죠. 오죽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에서한테 갖다 바칠 만큼 고생을 했을까요? 그죠? 근데 야곱의 에서 문제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야곱한테 걱정이 없어졌나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딸이 강간을 당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나를 기근을 내서 또 애굽으로 가야 돼. 우리 머릿속에는 애서가 반드시 있어요. 그 애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걱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서는 여러분이 학교 때는 중간고사가 애서였을 수도 있고, 연애 시절에는 그 싸움일 수도 있고, 결혼하고 나면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병원에서 나오는 건강진단서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결국 그 애서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알 거예요. 아, 주님이 다 이루신 게 맞구나. 그래서 내가 걱정이 없어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옳군요, 많군요 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성도 중심이 됐다고요? 사람 중심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소리만 지르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주여 삼창을 하고 뭐를 하고 그 형식을 따르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극단적인 얘기도 아니고 치우친 얘기도 아니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델에서 달에서 예배를 드린 거 왜요? 성도가 편하니까. 아니 기왕이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시면 좋겠죠. 그죠? 근데 엘토토에서는 저희는 등받이 의자가 없어요. 저희가 한 시간 한 30분,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하는데 그 등받이 있으니까 졸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등받이를 없앴어요. 그런데 떨어져요. 다시는 못 졸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교회도 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여기 등받이를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앉았다가 눈을 이렇게 할 일이가 없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떨어져가고 이 창피를 어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끝날까지 누울 수도 없고 죽은 척 계속 할 수도 없고 그죠? 그 창피 한번 당하고 나면 다시는 못 졸아요. 전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걸로 한번 받아들이는 거 좋지 않을까? 네, 알아서 하시고. 나 다음 거. 31절에 보면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및 아닌 보통 사람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문제야?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종교개혁 이래서 일어났잖아요. 당신들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성도 아니에요. 당신들만 성도인 척하시고 당신들만 대단한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로보암 이걸 벌써 이해했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냥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냥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짬밥 되면 그냥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안 만나 상관없이 학습하고 세례하고 그냥 그런 그냥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는 우리들 저 포함 여기 우리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왜 크리스찬이세요? 여러분이 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자인 이유가 있잖아요. 몸이 여자야. 생각이 여자야. 나는 바퀴벌레 보면 죽어. 그게 여자야. 여러분이 왜 남자예요? 저는 몸이 남자예요. 저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건 남자예요. 바퀴벌레 보면 죽진 않아요. 거의 죽어요. 근데 죽진 않아요. 그럼 남자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남자면 남자인 이유가 있잖아요. 여자면 여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왜 크리스찬이세요? 태어나보니 교회였어요. 이래서? 그냥 엄마가부터 계속해서 그냥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크리스찬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체험을 해서 그날 눈이 뒤집어졌어. 뜨거웠어. 방방 뛰었어. 이런 거. 그건 코로나 증상인데. 그냥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이런 겁니다. 2살짜리 아이가 아빠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되나요? 안 되죠. 인격적인 만남은 뭐냐면 아빠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최소한. 그죠? 그리고 아빠가 하는 것이 옳다 그른다를 최소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게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아들하고 하다가 처음엔 축구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냥 아빠들 하면은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나이가 되면 내가 이제 널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널 한 거야, 자식아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아빠는 틀릴 수 있죠. 생각이. 근데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한테 말대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격적인 만남을 못하죠. 그럼 말대꾸 하느라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100% 오르니까 무조건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서 죽어. 네. 꼭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겠습니다. 하는 거.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갔더니 나는 크리스찬이 됐더라. 나는 수많은 CCM을 알고 있고 교회 사는 모든 문화의 행사를 알고 있고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제가 판단할 이것도 아니고 문제도 이슈도 아니고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능력도 없고요. 다만 우리 고민은 해보자고요. 난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동의하나? 라는 거 한번 동의해보자. 생각해보자고요. 세상도 동성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동성애가 문제냐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바탕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존재해요. 저는 1도 과장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다 다르다. 다 다르다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옳다는 말이 틀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옳다고 하잖아요. 왜 누구만 옳냐? 왜 예수만 진리라고 하냐? 다른 건 왜 진리가 없느냐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세상의 모든 철학 사조는 다 예수를 부정하기 위한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함이에요.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 때 난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남자인데 여자로서, 여자인데 남자로 만들어졌대요. 그럼 하나님 쪽의 잘못이죠. 그죠? 하나님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틀려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들의 현상이 그러든 사실이 그러든 진리가 그러지 않아요. 공이 동그랗다라는 건 진리가 아니죠. 좀 이따가 펑크를 내면 구멍을 내면 좀 있으면 플라이트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공이 둥그렇다는 건 현재의 사실인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젊은 여러분들의 피부가 탱탱한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20년 후에 쭈그러질 것도 사실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진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는 거기 동감해요. 같이. 아, 그러게. 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그냥 틀렸다고 말을 해야죠. 우리가 할 거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동성애 반대할 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오늘의 통증 장고를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아프고 내 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주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뭐가 달라요, 동성애랑? 어차피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동성애 하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유교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동성애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목숨 걸어요. 저는 그들만큼 목숨 걸고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 못 봤어요. 그 수염 날리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강 시간이 돼서 뭐뭐뭐 하니 너 제사장 시켜줄게. 너 뭐뭐 하니 넌 크리스찬 하는 걸로 하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전 여러분이 모두 다 구원받은 자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오르심을 다 인정해야죠. 내가 지금 몸이 두 쪽 나도 그분은 오른 겁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건 빨리 해요. 5분,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32절. 죄송합니다. 저 설교하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건 처음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따로 식사를 안 해요. 따로 식사하면은 친해지면 이런 부탁을 못 하는데 안 친해지면 그냥 하거든요. 무시하고. 근데 친해져서 안 돼요. 32절에 보면 8째 날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제단을 올라가고 베델에서 그와 같은 절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서 절기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걸 만들었죠. 지금 나오잖아요.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죠? 32절에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사하다니까요. 유사하다의 특징은 뭐예요? 진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닌 유사 예배를 만들고 유사 예수를 만들고 유사 하나님을 만들고 유사 찬양을 만들어요. 그죠? 유사 크리스찬을 만들어요. 근데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었는데 유다의 절기를 카피를 떴대요. 유다의 절기는 뭐가 있을까? 유다의 절기 중에서 15일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8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가짜와 가장 가까운 내용에서 15일이 들어간 게 뭐냐면 7월 15일에 장막절, 우리가 뭐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7월 15일이거든요. 7월 달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7월 달에. 1일, 10일, 15일 이렇게 있는데 이 장막절이 7월 15일인데 이거를 카피 떠서 8월 15일로 카피 떴다는 가량 뭐 좀 그죠?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카피 떴다는 건 뭘까? 제 생각이 이거돼요. 요한복음을 잠깐 보실래요? 요한복음을 보면 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에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나를 마셔라는 거예요. 나를 마셔라. 나를 마셔라. 근데 이 말씀하신 이 명절이 언제냐면 7장 2절을 보실래요? 같은 장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주님은 지금 초막절에 가서 나를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을 정말 하나님을 마시는 자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들은 와서 뭔가를 하는데 주님만 안 마셔요. 그들은 계속 목말라요. 그리고 다른 걸 달라고 그래요. 요번에 하나님이 저의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갈증해도 될 것 같아요. 바닷물 같잖아요. 바닷물이 뭡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 나는 거. 가지면 가질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갈증 나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가 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시편 81편을 보면 장막절의 예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뭐 저는 뭐 한국에도 교회를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뭐 듣던 바에 의하면 10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시던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입을 막 크게 열면 뭐 돈을 주시고 입에 막 넣어주시는데 그러면 숨 막혀 죽어요. 기도가 막혀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팔절 이후의 장막절에 대해서. 원래는 뭐냐면 장막절은 장막을 치고 살아요. 장막절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던 여행객들이 꼭 종교가 꼭 크리스찬이거나 뭐 유대교는 이게 아니어도 하나님을 전혀 상관없더라도 자기들이 봤던 모든 축제 중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있다면 그건 장막절의 유대인들의 축제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때는 기쁨이 넘친대요. 근데 이 장막절에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장막에서 자요. 텐트에서. 그러니까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 앞에 나와서 텐트에서 자야 돼요. 왜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이 즐거울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맨날 뭐 덥다 어쩐다 물 없다 뭐 이럴 때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그 시절은 가장 기뻐야 되는 시절이에요. 애굽에서 단단한 집에서 벽돌 집에서 잤던 데 말고 이제 자유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된 거. 그냥 텐트 접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살게 된 이 나그네의 삶.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야 마땅하는 삶이래요. 그래서 장막절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편 81편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네가 그래야 하나. 너희는 안 그런다고요. 지금 하나님 뭐냐면 입을 크게 열라고요. 뭘 할 거야? 내가 너를 채워줄게. 네가 나를 바라보며 나하고 입맞춤을 하자고 말을 하자고. 그럼 내가 너한테 채워줄게. 나를 채워줄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나를 마셔. 그럼 네가 목마르지 않아. 너는 이제 기뻐. 너의 문제가 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으니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가 너를 정복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니 너는 이제 기쁜 거야. 네가 이제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니까 너는 이제 기쁜 거야. 입을 크게 열라.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는데요. 아마도 7월 15일에 있었던 장막절을 8월 15일로 유사로 만들었다면 그런 거 아닐까요? 기쁨의 내용을 바꿔버린 것. 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기쁨이어야 돼요. 예수가 복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예수가 아닌 다른 거를 구하며 그것으로 복음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로보암 에프라임에 말린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매우 혼잡되어 있는 예배. 뭔가 정상의 모양이 아니라 삐뚤어진 모양의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는 강도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9시에 달렸어요. 예수님하고 그 옆에 있는 2명이, 3명이. 그리고 6시가 됐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가 됐어요. 3시가 됐는데 안 죽으면 이 사람들 내렸다가 밑에 이 사람들 확인하고 나중에 무덤 파고 뭐 하다 보면 6시가 넘기겠죠. 근데 유대는 하루가 6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시 이전에 다 끝내야 돼요, 모든 거를. 근데 지금 3시가 됐는데 이건 맥시멈 아무리 잘 봐도 3시 안에는 다 이 사람들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3시에 내려요. 봤더니 강도 둘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을 꺾어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다리를 꺾었는데 사실 뼈를 꺾은 거예요. 목 같은 게 꺾어서 죽인 거예요. 어차피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 묻는 거죠. 주님한테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주님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럼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뼈를 보호했대요. 근데 왜요? 왜 주님은 주님의 뼈를 보호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고린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첫 번째 아담의 뼈로 만든 게 그의 신부죠. 맞나요? 이거 교회잖아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로 만든 것도 신부여야 하죠. 예수의 신부가 누군데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은 꺾이면 이 교회는 꺾이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2명의 강도가 넋놓고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힘을 모아 피를 쏟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시간 안에 죽으시려고. 우리 같은 거 보호하시려고. 은 30세겔에 늙은 창녀와 같은 죽은 종과 같은 것들 보호하시려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힘을 모아서 피를 쏟으셨어요. 이 뼈들 지키려고. 이 교회 지키려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 내려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누구도 여기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 안에서 키재기하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최선으로 주님이 하셨어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안에서 왜 키재기가 있고 내 목소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목소리, 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도 저도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예배를 받았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고 앞으로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중에 한두 번은 내가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끔찍하지 않나요? 더 끔찍한 건 내가 너에게 예배를 도통 받은 적이 없더라. 넌 네 얘기만 하더라. 여러분의 생일, 여러분 친구 생일 잔치를 가도 최소한 그 친구가 주인공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는 왜 맨날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얘기만 해요. 내 마음만 알아달래요, 내 마음만.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높아지는 찬양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한테 찬양해요. 열방에 일하시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성교 소식에서 얼마나 관심 있어 봤어요? 순교자의 소리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열방에서 어디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없잖아요. 왜 그랬어요, 우리? 난 나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그냥 제가 주인공이고 나만 잘나면 됐고 내 인생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되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우리 여기서 인정합시다. 아멘. 그런 예배 없다는 거. 어떠한 형식이 갖춰졌다고 예배되는 거 없다는 거. 특히 우리 청년부, 청년대학부. 청년의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작년부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 이제 그만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태까지 보호하신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 안 들으셔서 그래요. 우리 기도 다 들었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우리 어느 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드시고 무시하셨기에 여기까지 우리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모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